말씀을 조박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술로 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약간씩 이렇게 변질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끝말잇기를 한다거나 또는 말을 전달하게 하다 보면 끝까지 똑같은 말을 가지 않아요. 가다가 중간에 빠지게 되고 첨가되고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 만들면 그만큼 책임감이 되고 정확성을 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문서로 남겨두신 목적은 우리에게 바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 유익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죠. 왜냐? 그때는 성경이 완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인 지금은 기록되어진 성경에 아버지의 뜻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도 하고 간접적인 경험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유익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구원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요즘 저에게 이렇게 꼽힌 단어가 있는데 합당하게라는 말이 합당하게 또는 합당한 그 말이거든요. 보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게 보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이 합당한 또는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전부 다 뭐냐면 성도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러면서 바울은 쭉 설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죠. 살리는 역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낼 때에 나사로가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가 수건을 동에 맨 채로 나왔더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지친 사람이 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갈 바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힘쓰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5절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본문에 보면 죽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영혼이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안 죽어요. 그죠? 영혼은 언제까지 삽니까?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인 죽음 끝나고 죽음이 오고 영혼까지 함께 죽으면 우리가 내세가 없는 거죠. 내세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왜냐? 육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의 영혼은 이미 어때요? 지금 그 기능이 마비됐다. 기능이 마비됐다는 거냐면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뭐예요? 전혀 찔림이 없어. 찔림이. 왜냐? 그 영혼이 지금 어때요?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죽을 뻔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은 뭐예요? 이미 죽었던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이미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범할 때에 이미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혼이 죽은 거예요.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혼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육체를 범해가 죄를 범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육적인 것만 남았는데 영혼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국은 추방당해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르죠. 그래서 아담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됐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냥 먹을 거를 사실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그냥 따먹으면 돼. 따먹으면. 동산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다면 어떻게 해요? 동산도 누가 져야 돼요? 아담이 지어야 돼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되고 하와는 남편을 유혹했기 때문에 바로 산모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해요? 유예됐다라는 성경에 보니까 아니 아담이 안 죽었잖아요. 아담이 930대까지 살았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930년은 결코 긴 세월이 아니에요. 요즘 이제 종말론을 연구하는 분들이 유튜브에 글을 많이 올리는데 지구 역사는 7,000년으로 끝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루를 뭐요? 1000년으로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보면 인류 역사를 뭐요? 7,000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역사가 4,000년이잖아요. 그렇죠? 아담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가 2000년이고 노아 홍수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2000년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4,000년이고 지금 우리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그분들은 3,000년 AD 3,000년이면 지구가 망한다.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왜냐? 7,000년 역사가 끝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듣고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게 정확하게 지금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이 약속이죠. 약속.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종말론은 이미와 아직이에요. 그죠? 종말은 이미 시작됐죠. 언제부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아직 종말이 끝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종말은 끝납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아직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구원의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구원이 완성되도록 보면 안 돼요. 그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건 뭐예요? 20세 이하만 들어갔고 출애굽할 때 20세가 넘었던 사람 중에서는 모세하고 누굽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 딱 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광야에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지난주 5장 24절에 구원의 3시계를 보면서 우리 구원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회개와 성화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제가 인터넷을 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들어가 봅니다만은 아직도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필요는 없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육체로는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뭘 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가 지켜야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면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무리 안 닮은 것 같아도 어느 부분에는 부모를 닮아 있어요. 부모 닮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내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아, 내가 요만할 때는 나도 그랬구나. 그런 자각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만약의 경우 내 씨가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하나도 안 닮아요. 내 씨가 아닌데 유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요소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닮아가요. 닮아가려는 노력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왜 지키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님 말씀하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은 예수님이 약속 따라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곧 이때라는 말은 이제는 아들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는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가 메시아가 오십니다 라고만 들었지만 이제 너희는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새 생명이 주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23편 3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에스겔서는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 맑은 꼴과 맑은 물을 더럽히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목자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그리고 양떼들에게는 맑은 물, 좋은 꼴들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배불리 먹고 자기들이 어떻게 그 발로 짓밟아야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보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2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창조주의 권한과 권세를 아들과 아버지가 뭐예요? 동등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들에게는 생명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주셨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순간에 그 아들에게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와요. 아버지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나면서부터예요. 자녀는 어때요? 아버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본능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라는 걸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죠. 여기 보면 26절, 27절 보면 원래 심판은 아버지의 권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거기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여기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죠, 그죠? 사람 인자 아들 자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뭐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현설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기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우리처럼 하루하루 지나면서 이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그러면서 유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 뭐냐면 아버지의 권한에 있었던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본문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자녀를 못 도와주는 거다고. 내가 능력이 있음에 불구하고 지금 안 도와주는 건 차이가 있어요. 어제 보니까 어떤 가수가 왕년에 잘 나가는 가수였는데 이 부모님들이 소원이 뭐냐면 장가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마침내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근데 부모님이 아무도 축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자분이 한 번 갔다 온 사람이고 이미 6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들은 총각인데 초혼이잖아요. 물론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축하가 안 나오더라. 우리 아들이 어디가 뭐가 모자라서 애 딸린 여자를. 근데 어떻게 보니까 아들이 좋다는데 결혼 날짜도 이미 잡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살려고 한다. 뭐 때문에? 돈이 없어서. 어떤 신혼부부가 처음부터 부모랑 같이 살고 싶겠어요? 다 따로 살고 싶죠. 근데 왜 못 얻어요? 돈이 없어서 못 얻는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 엄청 돈 잘 벌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왕창 돈을 날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아버지는 12형 더 되는 군사를 통해서 아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침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고통도 있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고통은 더 심하다고 보죠. 오늘날 보면 이제 중독이 된 사람들이 보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몸부림.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대한 어떤 보상 또는 위로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시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넘긴 건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에 대한 면류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아직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구절 중 하나가 3장 19절 20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언제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갇힌 사망했죠. 그죠? 그 이틀 동안 그리고 3일째 되던 날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느냐? 베드로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유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그분의 영혼이 어디 갔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부분이 난의 구절로 꼽히느냐?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이때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 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 복음은 언제만 듣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죽어가지고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가지고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가거나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곳에서는 이미 들어가면 끝나. 못 나와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옥에 가셨다 선포했다는 것은 뭐겠느냐? 거기 보면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보면 노아의 때에 노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노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자들 영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뭘 선포했겠어요? 두 가지를 선포했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보면 나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다 라는 걸 선포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노아가 전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봐도 못 믿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누구예요? 완악해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음과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들의 영혼이 뭐예요? 아, 우리도 믿을 걸. 왜 그때 우리가 노아의 말을 못 믿었을까? 비로소 그때 가서 뭐예요? 뉘우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아무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영혼이 옥에 갔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성취 그리고 부활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한, 선포하시기 위한 행차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성격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심판하려면 모든 영혼이 부활해야 됩니다. 그걸 성경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 설명하죠. 자, 생명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건 초림의 예수가 아니고요, 재림의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때 보면 그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에 보면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이때에 부활해서 바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면 책들이 나오죠. 책들이는 뭐가 되어 있어요? 지금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책들에는 그래서 복수형의 거죠. 근데 책이 또 있죠. 그 책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모든 행위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또 악한 일은 악한 일대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악한 일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 기록에 근거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와 같이 다가올 심판을 미리 예표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른바 달란트 비유, 열문화 비유, 그리고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25장 31절 32절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한번 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아까 앞에서 뭐랬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를 갖고 오셨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이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넘겨줬어요. 그죠? 그건 앞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줬어요. 언제요?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앞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도, 축복도 하고 뭐도 해요? 저주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와 함께 두브로에 갔죠. 근데 거기 보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장입니다. 박수장이. 오늘날은 무당 어른이죠. 그죠?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못 전하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죠. 그죠? 네가 벙어리가 될지어다. 그럴 때는 뭐예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뭐 이 사람이 엘루마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심판하는 것을 가졌지만 아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은 구분이 되지만, 그리고 사역에서도 구분이 돼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이 있고 아들 성자 예수님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이 일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항상 뭐예요? 하나로 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할 때는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졌지만
아들과 성령도 함께 한 거고, 또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을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역사하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아 그래 나도 죄인인데, 그런 마음이 지금은 왜 없어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그 순간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다 놓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사.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지만은 아버지와 영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심판 때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오늘 보면 30절에 보니까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영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심판도 어디예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누가 가져요? 아들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대로 심판이 진행됨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작정과 예정을 따로 써놨는데, 작정은 뭐냐면 모든 피조세계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작정은. 그리고 예정은 뭐냐면 사람에게만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은 뭘로 나눠요? 선택과 유기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